몇 주간 이날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목회자 성장대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목회자 성장대회인데 이제 갓 목사님이 되신 분들만 그곳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웬걸 저기더라고요. 침례교 새로 오신 목사님들만 교육을 받다 보니까 다 친구들이에요. 다 친구들. 야, 이거 다시 신학교에 입학하는 듯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앉아가지고 신학 얘기를 엄청 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저쪽에 보니까 학교에서 보지 못했던 정말 머리가 하얀 분이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심신대에서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이제 호호백발이신 그 분께서 방에서 구석에 앉으셔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말씀도 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갓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거기에 첫 목사로서 교육을 받으러 오셨던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이제 같이 있었던 동기 목사들이 물어봤죠. 그러자 그 머리가 하얀 목사님께서 내가 원래 교회 장로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또 이렇게 초년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머리가 하얘졌는데 목사님을 하실 생각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루를 쓰신다 하더라도 쓰신다는데 제가 순종해야죠 라고 정말 힘겹게 말씀을 이어가시더라고요. 참 그 배경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마음의 어떤 결심은 우리가 너무나도 젊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었겠지만 그분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불타오르는 청년과 같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집사 임명 받으신 모든 집사님들 언제나 청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쓰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나도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종으로서 사용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알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 또한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었고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저희 교회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가 구세군 영문이었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니까 돌아다니면서 앉아서 듣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다가 듣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는 와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내용, 사람들마다 오른손과 이마에 숫자를 받게 되고 표를 받게 되니 그 표가 없는 자는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될 것인데 그 표를 받는 자는 짐승의 수를 받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버림받아 된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세어보니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거기 요한계시록에 써있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렸을 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비디오 테이프로 굉장히 유행하던 영화가 바로 휴거라는 영화였거든요. 1, 2, 3편까지 그 영화를 다 봤어요. 어렸을 때 그것을 다 보며 야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나 보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국가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데리고 가서 이마나 오른손에 이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표를 가지고 있어야 사거나 팔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표를 나눠주는 것이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표를 여기다가 이제 문신 같은 걸로 새겨줘요. 문신 같은 걸로.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666이었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몇 년 전에 쓰여졌다고 알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666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666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있어요. 우리의 삶과 너무 밀접하게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666. 그 숫자가 우리의 인생 속에 너무 가까이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바코드를 보시면 그게 되게 신기하게도 하필 666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바코드를 보시면 이 QR코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오늘 저기에 이 성경 이야기 쪽에 보면은 오른쪽 밑에 여기 QR코드가 있잖아요. QR코드에 보시면은 커다란 점 3개가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커다란 점 3개가 보이죠? 있죠? 커다란 점 3개입니다. 아니 모서리는 4개인데 커다란 점은 3개예요. 그렇죠? 커다란 점 3개. 이 커다란 점 3개가 의미하는 바는 이 바코드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죠. 방향.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그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이 컴퓨터가 이것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점인데 바로 이 666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바코드에 보면은 이렇게 위아래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와 가장 중간과 가장 끝에 있는 이 바가 3개의 바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바가 뜻하는 것은 6을 뜻해요. 정말 신기한 것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에서 우리가 2000년 후에 쓰이게 될 이 바코드에 대해서 벌써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성경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무시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까이 혹시나 바코드 같은 거 보이시면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몸에 새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에 새긴 사람만이 사거나 팔거나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나 아니면 주민등록 같은 것을 그런 걸로 대체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자,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 떨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어라가 아니라 깨어 있어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 있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때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때가 1994년인가요? 저 어렸을 때 다미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가 굉장히 많은 이슈를 불러왔어요.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수요일날 밤 12시였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수요일날 밤 12시 그날을 엄청나게 계산을 막 해가지고 다미 선교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다미 선교회가 갖다 주고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면서 거기서 다 같이 힘껏 찬양을 하며 경배를 하며 그곳에서 열심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밤 12시가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밤 1시까지 그 사람들은 정말
피땀을 흘리며 그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수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1시에 오셨을까요? 오시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까지 오시지 않았어요. 언제쯤? 새벽 4시쯤 돼서야 안 오시려나 보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아버지들 아니면 남편들이 안으로 쳐들어간 것이죠. 새벽 4시쯤에 안으로 쳐들어가서 우리 와이프 집에 있는 거 다 팔고 교회 간 우리 와이프 잡으러 가고 우리 딸 잡으러 가고 아들 잡으러 가고 남편 잡으러 가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굉장한 충격을 먹었었습니다. 그 날이 언제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4만 4천 명이 다 채워지면 바로 그 날이 온다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세는 아직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 날이 다가올 때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 자, 근데 3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32절 말씀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만약에 안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그런 사람들도 많죠. 내가 하나님이니,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날을 안다라고 하는 많은 이단들도 있는 것이 확실한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AD 70년이 이르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또한 이 날은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가 더하기 위하여서 하루라도 그 날들을 늦추시기 때문에 계속 연장되고 있으면 예수님도 그 날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그 날을 아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명령하는 자만 그 날을 아는 것이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3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날이 어떻게 도적처럼 이를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그 종들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도록 하죠.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짐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무슨 권한을 줬을까요?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의 역할을 저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일로 무엇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문지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문지기는 들어오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 아니면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사람인지 그것을 보면서
가장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지기는 주인이 오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은 문지기가 되어서 언제나 깨어서 주인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아니면 12시간 2교대로 이것을 바꿔가면서 문지기를 하려는지 저희는 잘 알 수가 없지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사무를 맡기시고 또한 문지기를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사무,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 종들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그 종된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의 사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맡아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이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이 사무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그들은 행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녁때에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밤중에 아니면 낮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꼭 저물 때, 해가 저물 때 있는지 그리고 밤중에 있는지, 이 밤이라는 것은 해가 저물고 난 다음에 12시가 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닭이 울 때 있는지, 이것은 12시부터 닭이 우는 4시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벽이 있는지, 새벽이라는 것은 4시부터 다시 해가 뜨는 그 시간까지 로마법에 의해서 이 시간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너희가 그때 오실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를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집에 왔어요. 여러분들 구세군 영문에 있는 그 집이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 딱 왔는데 웬일로 집에 문이 열려 있어요. 부모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좀 집이 어지럽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이 다 열려 있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문단속을 너무나 잘하셨거든요. 작은 문 하나조차도 다 너무나도 잘 닫으셨는데 문이 다 열려 있고 웬일로 아버지 방문이 안방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지저분한 거야. 방이 다 돌아봐도 집이 청소되어 있는 우리 어머니께서 하루에 3번을 걸레질 하셨거든요. 하루에 3번을 걸레질 하셨는데 집이 어지러운 모습이 보였던 것이에요. 이게 말로만 듣던 도둑이 들었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도둑이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러고 있는 동안에 저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초등학생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갔더니 그때 누가 계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랑 같이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도둑이 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안 그래도 사택 쪽에서 계속 쿵쾅쿵쾅 소리가 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쿵쾅쿵쾅 소리가 나더라. 나중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돌아오셨을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집에서 훔쳐간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저희 집에는 가져갈 게 없었어요. 저희 집에는 가져갈 게 없었어. 근데 얘기 듣기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돈 뭉치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돈 뭉치는 아버지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었는데 그 책상 위에 있는 돈은 훔쳐가지 못하고 그 돈은 보지 못하고 막 딴 데만 막 뭐랄까
금고 같은 게 있거든요. 금고만 막 엄청 따대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저도 나이 들어서 아직까지도 그 금고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 금고에 있는 것만 싹 다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정말 중요한 돈 뭉치는 놔두고 그냥 그 도둑들이 갔다라는 것이죠. 그 도둑들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집에 여러분들 도둑이 들어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둑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도둑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둑을 잡으려면 결국에는 집에 계속 있으면서 자지도 않고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도적처럼 오신다고 하였지 진짜 도적으로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쁜 소식을 들고 우리에게 오시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언제 올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신 예수님조차도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36절 말씀,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에서 오게 되었을 때 와서 보니까 문지기가 자고 있고 들어가서 보니까 종들이 자기 일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다 자고 있으면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노를 하겠죠. 대노를 하면 너희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많은 종들을 경질시키며 또한 문지기를 해고시키고 새로운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을 뽑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내 것을 다 팔고 그렇게 가지고 이제 곧 마지막 때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고 내가 카드값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도망가 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죠. 그런 모습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가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만나는 것은 바로 깨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가 더 많은 이득을 남기고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이런 것들이 준비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당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는 제자들에게 AD 70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실 예언하시면서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이 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라는 말씀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 시대 2000년이 흐른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깨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도가 그렇다고 해서 잠을 안 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쉼을 갖지 못할 수는 안 쉴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쉬면서도 어떻게 깨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쉬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 쉬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저는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진 삶. 어떻게? 죄에서 멀어진 삶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죄가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며 죄가 있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이며 죄가 있는 것을 흉내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죄에서 멀어진 삶이고 또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다시 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깨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깨어있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깨어서 옆에 깨워주고, 그리고 잠들었을 때 잘 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친구로서, 그리고 같이 기다리는 자로서 행할 수 있는 것이겠죠. 또한 깨어있을 때는 그들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가 옆에 동역자로서 행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공동체로서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깨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문지기로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밖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의 말씀으로써 마음으로 믿음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쉬고 잠들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로 하여금 깨어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날을 기뻐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세상 살아가면서 깨어 많은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깨우며 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